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전체가 되겠는데요. 저는 20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스피드 있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27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집중 폭우로 인해서 또 우리 주위에 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 지난주에 좀 이렇게 집이 무너진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집이 무너졌다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것이지요. 그래서 참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목소리가 무겁지 않았어요. 목소리에 이렇게 활기가 있었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물론 많은 것을 잃고 속상하지만, 너무나 난감하지만 많은 것을 잃은 가운데 아무런 인적 피해가 없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이거 감사한 일이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전화를 드렸을 때, 그날 새벽에 이제 꿈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찾아오셔서 친히 만져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큰 폭풍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이제 28장 다음 주면은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한 것은 아니지만 쭉 보면서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제 28장 바로 전장인 27장을 보면서 이 장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것도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이제 28장에 보여지면서 사도행전의 이제 진행형으로 마치게 될 겁니다. 근데 27장은 이제 로마로 가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만나게 된, 바울이 탄 배가 만나게 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폭풍에 대한 내용이 27장 전체에, 그러니까 27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27장 전체에 굉장히 상세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절부터 26절을 읽었지만 이제 전체를 조금 우리가 전체를 좀 서베이하기 위해서는 좀 지도를 보면서 서베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로마를 향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을 때 큰 폭동이 기다리고 있었죠.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고 무리가 모여서 폭행을 가하니까 바울은 이제 사실 죽게 되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개입해서 바울을 살리게 되죠. 특별히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로마 군대의 대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지키려고, 그의 안보를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내죠. 그 당시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들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수도시였지만 가이사랴는 이제 항구 도시로서 로마의 총독들이 있는 자리였죠. 그곳으로 바울을 한밤중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전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가이사랴에서 총독 앞에 이제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자신을 변호하는 가운데 바울이 나는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라는 로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놨을 때 이 총독들이 베닉스와 이제 나중에 베스도가 들은 다음에 바울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이사의 법정 앞에 서서 가이사 앞에서 직접 변호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로 가서 시돈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로마를 향한 항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 1절을 보면은 이 그 로마를 향한 그 배에 바울이 혼자 탄 것이 아니고요, 276명의 죄수들과 함께 탑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과 수리아 이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로마까지 가서 마지막 법정에 서야 되는 그 죄수인들을, 특별한 죄수인들이죠. 그들을 이제 276명을 태웠다. 이제 나중에 35절인가 보면은 276명이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태우고 그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 백부장 줄리우스라는 백부장 밑에 군인들이 같이 타가지고 이 죄수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게 된 것이 그 무라라는 곳이죠. 20장을 쭉 보면은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의 무라에 이제 가서 거기서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오라는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오는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이집트에 있는 큰 도시에서 나온 배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곡물을 보통 이 나일강 지역에 있는 델타 지역에 있는 그러한 거기서 농사하고 거두은 곡물을 가지고 이제 배로 옮겨졌는데, 그 곡물을 가진 배를 이제 무라에 먼저 가서 이 그 죄수들을 같이 태우고 군인들과 함께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쭉 읽으면 이제 무라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로, 저기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로 곧바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갑자기 이제 남쪽으로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큰 풍세를 만났기 때문에, 아주 큰 바람을 만났기 때문에 서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바람 때문에 남쪽으로 가서 간신히 그레데라는 섬, 그것도 남쪽에 있는 미항에 이제 잠시 머물게 됩니다. 27장을 보면은 여기서 바울이 우리는 더 이상 항해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그 백부장과 선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항해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그리고 날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이 지중해 세계를 바다를 타면서 계속 이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아무래도 그 영성의 그 영적인 예견을 가지고 가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여기서 이제 머물자고 하는데, 말씀을 보면은 선장과 배의 주인이 빨리 가자 그러죠. 왜냐하면 그들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곡물을 싣고 빨리 로마로 가야지 이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겨울을 머금겠다. 겨울이 시작되면 항해를 못 하거든요. 이 지중해에 이제 구름이 끼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밤에 별, 그리고 낮에 해 방향을 보면서 항해를 했는데, 이 구름을 끼면 더 이상 수개월 동안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무리해서라도 가야 된다고 하면서 가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면서 큰 풍파를, 아주 무시무시한 폭풍을 만나게 되죠.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20절에 보니까 산소망이 다 끊어졌다. 아주 며칠 동안 아예 햇빛도 보이지 않고 산소망이 다 없어질 정도로 큰 폭풍이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뒤에 말씀을 보면 14일 동안,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면서 살려고 싸웠던 그러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스토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차여차 간신히 저 메리데, 오늘날로 말하면 몰타죠, 메리데 섬에 간신히 도착하여 28장에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저 시칠리아를 거쳐서 나중에 로마로 가서 그 이탈리아 대륙에 가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 28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다시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수의 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로마 제국이 변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제 이 복음을 갖고 가려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보호하시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저런 폭풍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져주시고 새롭게 준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도 좀 위로 좀 받고 격려도 받고 위로를 넘어가지고 이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과 위로의 말씀, 두 번째 가서는 도전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요, 찬란한 별이 항상 있죠. 그런데 밤에만 보입니다. 항상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캄캄한 밤이 될 때 별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새롭게 확실하게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은 때때로 풍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빛이 안 보여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별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물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거 다 있어요. 이미 사도행전을 거치면서 우리가 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27장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세워주시는가를 좀 보고 싶은 거죠. 준비시키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첫째로는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아도 이 폭풍 가운데 이미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찾아오셔갖고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너는 반드시 가이사 시저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반드시 시저 앞에 서야 될 것이니 이것은 나의 큰 계획이고 너는 나의 큰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시저 앞에 설 것이고 너뿐만이 아니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빛이 안 보이고 이미 살 것을 포기한 상황인데, 그러한 폭풍 가운데서 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를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폭풍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섭리를 무효시킬 수 없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폭풍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선장과 그리고 이 배주인의 욕심과 오류 때문에,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들어가게 된 폭풍이었어요. 그리고 백부장 율리아가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이 배주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폭풍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류요 욕심이요 죄 때문에 생긴 아픔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막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님의 복음 사역을 통해,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섭리는 사람이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엎드러뜨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세상에 정말 무시무시한 폭풍이 불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요소, 무료시킬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빛이 안 보이는 어둠 가운데서 더 찬란하게, 더 빛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서재에 걸려있는 한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은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 사진 작가인 한 형제님이 이 그 애리조나 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제가 있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애리조나 주에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서, 굉장히 유명한 동굴인데요, 저 동굴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저렇게 하루에 지정된 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저 동굴 위에 있는 작은 구멍과 해가 같이 일렬이 되면서 그때 햇빛이 쫙 들어올 때 저 동굴이 굉장히 신비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를 가서 아침 일찍 가서 한 3시간 기다렸다가 저 사진을 준비했다가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비스러운 캄캄한 동굴에 아주 신비스럽고 오묘한 빛이 임하는 젖대를 딱 찍어가지고 이제 저희 내외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액자에다 프레임을 해갖고 선물을 하는데, 한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저와 저의 아내한테 이제 이 밑에 무슨 성경 구절을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길래 저는 사실 무슨 성경 구절이 좋을까 막 지금 머리가 막 복잡해졌는데 아내는 금방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영성이 강한 사람이 금방 얘기하는데 시편 139편 11절 12절 딱, 그래서 저기 잘 안 보이지만 영어로 써 있는 저 말씀이 시편 139편 11절 12절입니다. 자, 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어둡지 않을 것이며 밤도 대낮처럼 밝을 것입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와우. 아내는 저일이 저 구절을 써주세요 저렇게 말하기 얼마 전에 암투병을 끝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암투병을 했을 때 그렇게 밤이 힘들었대요. 잠자리에 누우면 그렇게 어두움이 자신을 덮고 압도하는 어둠이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한 줄기의 빛을 하나님이 항상 보이셨대요. 말씀의 한 줄기의 빛. 그러면 그 어두움 속에서 말씀의 한 줄기의 빛을 찾아가서 잡으면 빛 가운데 자기가 거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고 그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임하는 그 빛을 보고 자신이 힘들었을 때 주셨던 저 약속의 말씀,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만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그렇게 심지어 말하게 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어둡지 않을 것이며 주에게는 밤도 대낮처럼 밝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흑암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빛이 모든 흑암을 삼킨다는 것이죠. 자, 이 빛을 어둠 가운데 찾는 거예요. 풍파 가운데 진짜 보는 것이. 보통 때는 그냥 대강 알고 있다가 폭풍 속에서 다른 빛이 전혀 없을 때 압도하는 이 유라굴로와 같은 이 폭풍이 압도해갖고 며칠 동안 2주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때 빛나는 빛은 오직 한 빛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뭐라 그러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폭풍 속에 제자들이 막 복음서를 보면은 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때 너무나 큰 폭풍을 맞이해서 밤새 그냥 이 막 싸웁니다. 풍파와 싸우는데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계속 지켜보고 기도를 하셨죠. 그러다가 밤 사경에 가장 어두웠을 때 제자들을 찾아가 말씀하신 일이 말씀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경을 헤매는 폭풍 가운데 우리를 진정 위로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는 예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냐고 주님께서 물을 때 우리는 예수를 구해야 돼요. 인생의 풍파 가운데 무엇을 구하겠니? 저는 예수님을 구합니다.
한 2주 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좀 국민일보에서 봤는데, 중세기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영성가가 있었는데 그가 깊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더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때 아퀴나스의 기도는 그리스도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깊은 영성에서 깨달은 진리, 그리스도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풍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폭풍 가운데로 폭풍을 허락하시어서, 폭풍 가운데를 아예 인도하시어서 때때로는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하는 은혜,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이것은 은혜이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또한 도전의 말씀도 받아야 되는데, 이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 일을 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는 이번엔 도전의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폭풍 속으로 인도하면 우리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움받고 여기서 끝나는 걸로 보통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할 수 있는 은혜도 분명히 주시지만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27장을 이번에 좀 이렇게 보면서요,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이번에 좀 새롭게 좀 이렇게 묵상한 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 여정만큼은 하나님께서 길게 상세하게 성경으로 허락하신 것인가? 아니,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길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지역들을 다니고 수많은 도시들을 다녔지만, 그리고 에베소 같은 데서는 2년 반 동안 있었지만 거기서 무엇을 했고 무슨 일을 만났는가, 이렇게 27장에 있는 이 2주 동안, 보름 동안 있었던 일처럼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27장에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로마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거쳐서 큰 폭풍 가운데 이렇게 여철짝하게 되었다, 이거 한 5절? 많으면 10절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27장 이 긴 장의 전체, 그리고 28장의 시작까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번에는 그것을 좀 묵상했어요.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친히 보여주시는 것인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마음을 느꼈냐면, 바울뿐만이 아니고 그 바울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76명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는 그런 죄수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살리려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안타까운 마음을 이번에 좀 느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쓴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예외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276명.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한 200~300명 그러잖아요. 200~300명, 2~3천 명, 2~3만 명. 그런 거 들을 때는 저는 깜짝, 2~3만 명이 뭐냐? 2만에서 3만이 만 차이거든요. 근데도 2~3만 명, 이렇게 대강 두루뭉실 얘기하는데, 성경도 그럴 수 있죠. 200여 명, 수백 명, 많은 사람들. 276명, 이게 무엇일까? 저는 여기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풍파 속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 바울이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 폭풍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들은다 할지라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군인들과 이 죄수들이 막상 폭풍 가운데 죽게 되었으니까, 자신의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인하여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바울의 말을 듣게 되고 바울의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면서, 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저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신뢰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천국에 가서야만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저는 천국에 가서 분명히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 276명 중에 많은 숫자가, 아마 대다수가 믿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바울의 하나님을 믿었을 것 같아요. 율리오도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닐까. 폭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어서, 복음 사역의 새로운 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여시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는 유라굴로라는 무시무시한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가서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이 여기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을 살리려는 폭풍 가운데, 오늘 이 코로나19 폭풍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교 사역이 많이 막혔습니다. 전처럼 우리가 단기 선교 갈 수가 없고, 프로젝트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그 의료 선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다 취소가 되었어요. 단기 선교 하나도 못 나갔습니다. 전에 하고 있었던 선교의 문이 닫혔어요. 4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사 홈카밍을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거 다 캔슬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리세팅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도 리세팅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교 사역이 아닌가. 그럼 선교 사역을 어떻게 리세팅 하시는가? 우리의 전도 사역, 복음 사역을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전체적인 미션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세팅 하시는가? 지금까지 하던 방법은 어쩌면 지금 문을 계속 닫고 계시며 앞으로도 닫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여시는 것도 있어요. 이 폭풍 가운데 새롭게 여시는 게 있어요. 자, 새롭게 여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마지막 순간 내 증인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이걸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다 잃은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명이 우리 앞에서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 문이 닫히고 있는데, 닫히는 것만을 보고 우리가 폭풍 속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닫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고 계십니다. 어디를 열고 계시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볼 수 있는 선교의 대상, 열어지고 있는 문이 무엇일까? 잘 묵상을 해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 근로인들이 270만 명이 되는 거 아시나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선교사님들 한 4분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이분들이 알고 보면 꽤 알려진, 선교계에 알려주신 분들입니다. 이분이 찾아와서 저하고 이번 주에 좀 대화를 나누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270만 명의 근로자들이 와서 살고 있다. 그 중에 30만 명이 무슬림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지금 선교를 하기 위해 서tum자서를 파송하고 우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가운데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문을 보니까 이미 270만 명이,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10명 선교하면 100명 선교하면 대단한, 1000명 선교하면 와, 이건 진짜 100 중에 하나. 근데 270만 명이 이미 여기 있어요. 롱텀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나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미 나가 계신 분들 중에서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정부가 다시 보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가운데 한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있어요. 이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선교 사역,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새로운 선교의 문, 새로운 사역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교회에게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긍휼, 주님의 긍휼이에요. 사도 바울은 보면 그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27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로마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로마에 가기 전에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수백 명의 영혼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곱하기 300, 적어도 300이 되는데,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이제 바울에게 새롭게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역을 주시는데, 사명감을 주시는데,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는가? 긍휼한 마음으로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막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소망을 가지세요. 막 로마 군인들이 안 되겠다, 도망치겠다, 죽이려고 할 때 죽이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살아야지. 한 명이라도 잃으면 우리 다 못 삽니다. 한 명 한 명을 다 살리려고 하고, 나중에 이제 육지가 가까워진 것을 인지하고는 먹을 것을 먹이자. 이제는 열 나흘 동안 못 먹었는데 이제는 먹어갖고 기운 얻어서 우리 헤엄쳐서 다 삽시다. 다 삽시다. 이 바울의 긍휼함이 뭐예요? 전에는 열정 갖고 할 수 있었어요. 전에는 비전 갖고 할 수 있었어요. 주님, 내가 헌신하며 나갑니다 하면 나갈 수 있었어요. 바울도 지금까지는 열정, 비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것은 열정보다, 비전보다, 헌신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긍휼이더라.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 로마 군인들에게는 죄수인들이었어요.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에 빠져 없어져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바울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명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 긍휼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구약 성경의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잖아요. 니느웨, 아수리아 수도로 보내시는데, 아수리아는 이스라엘의 적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하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금식을 하게 돼요. 얼마나 철저하게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지. 그 당시에 살았던 동물들은 이게 뭔가 멘붕이 됐을 것 같아요. 주인이 아무것도 안 주니까 같이 금식하자고 얼마나 철저하게 금식을 했으면. 웃기지도 않죠. 하여튼 그렇게 너무나 철저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요나가 뒤집혀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그래서 안 오려고 했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적인데, 세상에서 없어져도 되는데, 지도에서 사라져도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여기 이 니느웨 도시에 앞뒤를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다. 12만 명.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다. 어찌 그들을 아끼는 것이 나의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열정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열정은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이 비전도 콜링도 있었지만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긍휼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나요? 폭풍 가운데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어주실 때, 한국교회가, 할렐루야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 이미 있습니다. 헌신이 이미 있어요. 근데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해요. 여러분, 외국 근로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전혀 모르는 나라의 문화를 갖고 오고 이질적인 문화, 이질적인 종교를 갖고 와서 우리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가? 그들이 왜 와서 우리 젊은이들의 잡을 빼앗아가고, 그들이 왜 와서 우리나라의 복지 자금을 완전히 흡수해버리고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떠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마음 없으세요? 자, 그 마음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문을 여실 때 그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설 수가 없습니다. 율리오와 이 군인들처럼 없어도 되는 사람들, 죽어 없어도 되는 사람들,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우리가 그런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면서 온 사람들을 받지 못해. 이거 있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무슨 선교냐? 너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데 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차가운 마음으로 전혀 열리지 않은 모습이는, 그게 무슨 선교냐? 어쩌면 주님께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거기 고려인들 후손들이 그런 말을 해요. 1937년도에 스탈린이 우리 조상들을, 한국 조상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강제로 이동을 시키죠.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한겨울에 이동을 시키면서 30만 명 중에 3분의 1은 오다가 다 죽었고, 배고프고 춥고 병들어서 죽고, 3분의 1은 그냥 얼어붙은 땅에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무슨 빌딩이 있었습니까? 쉘터가 있어요.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죽으라는 것이었어요. 3분의 1은 그때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 3분의 1이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땅을 파치면서 땅 속에 들어가 살면서 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었다. 현지인들이 도왔기 때문에.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자신들도 배고팠지만 음식을 나눠주고, 동상이 걸렸을 때 따뜻한 집에 들어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현지인들이 살렸다는 거. 카자흐스탄 조상들이, 그 현지인들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이, 키르기스탄 현지인들이 우리 조상들을 살렸어요. 그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을 살렸고,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근로자로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들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을 살렸는데 지금 그들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주님의 환대하는 정신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선교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들이 와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게 뭐냐 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냥 싫어하죠.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목회를 했을 때,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중에 불법 체류자도 꽤 많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한 반 정도가 불법 체류입니다. 불법 체류가 되기 위해서보다도 그냥 가서 그냥 남게 되었는데, 좀 그렇게 회사 때문에 갔다가 애들 때문에 남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비자를 받고 그린 카드를 받으려고,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다가 뭐가 마지막에 이게 틀어져 갖고 그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있는 돈 다 써놓고 이제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해, 자식들은 이미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나왔는데 한국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남게 된 불법 체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에서, 교포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성도들이 부탁하는 기도 중에 탑3 중에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신분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이 지금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쫓겨날까 봐. 그게 우리나라 백성들인데요, 그들의 아픔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자식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자식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왔던, 불법 체류로 왔던, 와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법적으로는, 정치인들은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보면 right and wrong이 분명히 갈라지는데, 옳고 그런 것이 분명히 갈라지는데, 내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의 한 반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는데, 당신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회개해, 교회 떠나, 그럴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법적으로 봐야 될 기준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역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분들을 향해 이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지금 이때에 우리는 새로 하나님께서 리세팅하고 리메이크 하시는 사람들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예 전통적인 선교가 막혔기 때문에 선교 안 하는 교회가 돼요.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집단이죠, 집단. 아지트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의 폭풍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선교의 장을, 새로운 문을 열고 있을 때 필요한 게 긍휼인데 긍휼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이걸 좀 돌아봐야 돼요. 사회의 소수자들, 사회에 소외된 자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지막 일주를 남기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아버지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성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깨끗하게 아주 정리를 하시잖아요. 청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가? 근데 그 말씀을 외치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이방인들, 소외된 자들, 소수자들 다 몰아내고 주류 사회인들만 모여갖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엎어놓으시니까 마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에는 유일하게 21장 14절에 주님께서 그걸 하셨을 때 여러 군데에서 숨어있던 맹인들과 전은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오더라.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는 이 소외된 자들, 소수자들 무슨 이유로든지 하여튼 성전에 나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안전하지가 않았어요. 주류 사회의 멤버들이 우리의 클럽이라고 딱 맞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사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 매춘부들, 그 당시에 세리들 없어도 돼, 없었으면 좋겠어. 물러갔으면 좋겠어. 사라졌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매춘부들 가운데 같이 계시고 세리인들 가운데 같이 계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그 중에 한 여인을 가장 가까운 여제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로 불러주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그 당시의 매춘부들, 그 당시의 세리인들, 그 당시의 전은자들, 그 당시의 맹인들 사회에서 소외되는 자들이었어요. 사회 소수자들이었어요. 주류 사회 멤버들에게 짓밟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서 예배하고 있는 것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엎어버리시고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인데 하고 선포를 하시니까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할렐루야 교회 우리 사회에서 낙인 찍힌 사람들, 사회에서 지금 소외된 자들, 소수자들 안전하게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진짜 안전하게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안전하게 들어와서 제자훈련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놈으로 선교까지도 리세팅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Oh God help us.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이게 무슨 예배냐 그럴 수도 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어떻게 만민이 모이지 못하고 만민 중에 여기 들어오기가 부담스럽고 안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냐? 그러지 않으실까요?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사역을, 새로운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시어서,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바울을 이렇게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냥 가시면 주님의 일 하는 건데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시어서 이렇게 긴 말씀을 통해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일까?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새롭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면서 은혜로 만져주시는 것이고, 새롭게 선교의 장을 여시면서, 사명의 장을 여시면서 주님의 교회가 새롭게 무장할 수 있도록, 새롭게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폭풍 가운데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서 오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선교에 이바지하고 복음 사역에 자신을 드리고, 이때에 소외되고 잊혀진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품고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서게 됩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말씀하시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가 무슨 낯을 들 수 있을까요?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저는 어디에 가서 숨어야 합니까? 아버지, 나는 제사를 구하지 않고 긍휼을 찾는다. 긍휼을 너에게서 찾고 싶어한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누노멀이 일상이 되고 있는 이때에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요. 우리의 미션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긍휼한 마음, 주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시사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가 오늘 고쳐주시고, 예배를 통해 고쳐주시고, 말씀을 통해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하시어서 누노멀의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폭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다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있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에 충만하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새로운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일어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